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6월 11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질창자신 여호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영적인 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받아주옵시며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복되고 거룩하고 충만한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4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의 누각에 돌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1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과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모루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여, 놀라우신 주의 평화가 성령 감동하심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말씀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또박또박 자기의 귀에 들리도록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그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냈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임하시기를 오로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 날이 되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제자들 위해서도 그리고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에게도 가장 적당하고 적절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불같이 내림같이 바람같이 맞아 창세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의 저주가 풀려서 은혜 받은 정인들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30년 동안에 되어진 일들 간추려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누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떻게 전도하고 무슨 핍박을 받았는지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 속에 24편의 짧고 긴 설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 설교 있고 스데반의 설교도 한 권이 있습니다. 또 바울의 설교가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방언이 소리에 취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오순절마다 읽는 성경 말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성령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던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15개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지방의 언어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 어찌 된 일이냐?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고 대화한 어찌 된 일이냐? 라고 소동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놀라며 신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타락한 성품을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새 사람의 거듭난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다른 반응은 13절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헌신하며 선한 일 할 때 조롱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만 은혜 받았냐?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대충 믿어. 교회에 미치지 말고 목사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이런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수군거리고 조롱한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담대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신 날 그때 도망치기 바빴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두려워 떨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이런 때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얼굴 가리고 숨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두려움은 없어지고 담대함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른 11명 제자들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지만 기도에서 성령 받자 자신들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 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 안에 생긴 오해를 풀어줍니다. 제 삼시란 말은 아침 9시란 뜻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의 말을 쉽게 말해주면 여러분 우리를 보고 술에 취했다고 하시는데 우린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겨우 3시 우리말로 9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루 3번씩 드리는 기도 시간에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오해를 풀어줍니다. 베드로 설교의 강조점 무엇인가요?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던 120문도들이 방언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 역시 자기네 말로 그 방언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거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두 놀라고 있는 그 시각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설교해 줍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 구약에 예언된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의미가 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요엘서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순절 사건을 구약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줍니다. 결국 베드로 설교는 오순절 사건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약을 읽을 때 이와 관련 구약을 통해서 이해해야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릴 사람 많습니다. 향락의 술, 사치의 술, 온갖 비리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공산군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 현장에서 미쳤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성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마땅 인간은,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는 휴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성도의 근원에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소리가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아시아 7교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말셀사라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7교회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앞서 나온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지요.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아 부르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똑똑하게 들리길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그 말씀이 은혜 받고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리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바로 요엘서 2장 36절로 26절로 32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전 870년의 선지자로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한다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행 2장 17절 말씀에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말세라는 말은 요엘서에서 그 후에라고 기록한 것을 베드로가 새롭게 해석한 것이죠. 요엘서에서 그 후에는 이란 말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 이후에 란 뜻입니다. 성경은 말세를 복수로 쓸 때 있고 단수로 쓸 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세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 구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베들레헴 땅 오신 초림 예수의 오신 날로부터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 날까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시대 주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날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밤도 초저녁이 있고 깊은 한밤중이 있고 먼동이 트는 새벽 밤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 재림의 때가 본다면 말세 중에 말세, 먼동이 트는 새벽녘, 해가 뜨는 말세 중에 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실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내용은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성에 관계없이 환경과 혈통이나 계급이나 인종의 학식 재산에 관계없이 무조건 믿는 자에게 값없이 무상으로 풍성히 끊임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엘서에서는 내가 내 나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 예언이란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나바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언한다는 말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할 것이요 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할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풀지 말라는 뜻이죠.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신구약을 다 활용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어떤 계시적인 것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이제 66권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새로운 계시는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런 책을 썼으니 이것까지 부하여 구원받아 말하면 그 사람 100% 이단입니다. 왜? 성경은 완전합니다. 죄만 인간의 손으로 보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 그래서 1990년대에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장님의 무리들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을 가지고
어디에서 7살 먹은 나이가 이런 예언했다. 또 어디에서 5살 먹은 소녀가 이런 예언했다고 그 어린아이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든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환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선견자, 먼저 본 자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환상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 37장에 보면 요셉은 어렸을 때 곡식단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잘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당해도 형님들로부터 사망해서 구덩이에 던져져도 노예로 팔려가도 보디발 집에서 오해받고 그냥 그 파렴치 몰려서 감옥 가고 멜맞고 또 감옥에서 또 사람들로부터 2년 동안 잊혀짐 당해도 비전을 버리지 않고 늘 비전을 갖고 산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상 섬기는 데 사용된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선물 주셨는데요.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수많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서 바벨론 총리를 하면서도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젊음과 시간이 있기에 청년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좀 흔히 할 말로 젊음의 깡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날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청년은 민족 복음을 위해서 신학교를 갑니다. 다른 청년은 북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다른 청년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과학밖에 없다 생각하고 과학자 길 가고 또 다른 청년은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쳐주겠다고 꿈을 가지고 의학을 공부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청년들은 세상 안론을 팔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며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국가의 보배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입니다. 지금 청년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열정을 보이세요. 그리고 날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꿈을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10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일에 10만 시간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꿈에가 집중적으로 10만 시간 투자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딴짓하다가 허송세월 해버린 것입니다. 그 귀한 세월 허송세월합니다. 젊음을, 건강을, 물질을 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꿈입니다. 꿈과 변이 없으면 성도는 방자하게 함부로 행동합니다. 환상은 위대한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환상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환상이 없이 큰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잘못된 환상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나폴레옹은 전 세계를 정복해서 통치하겠다는 잘못된 환상 때문에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행복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나이가 들면 조용히 앉아서 세월 흘러가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역사를 아는 어른들은 연세가 들었어도 꿈을 꿉니다. 우리나라 어느 재벌 회장은 80이 넘었는데 중국의 사법학장에서 중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목사님 집회에서 70이 넘으신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이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중국과 선교사교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중국에 선교사를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지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딸과 사위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말 듣고 학교에 사표하려고 자기가 그곳에 가서 아들과 딸과 사위에 들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젊으신 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아낙 자손들이 점령하고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예산제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어도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점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새로운 성품에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 닮아가는 속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와 교회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역사를 나누며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더 젊어져 가고 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가 되면 우주 만물의 마지막을 고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상징들, 곧 피와 불과 버섯 같은 연기가 피어오른 무서운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주로 호련과 천상의 재림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밝은 해가 변하여 캄캄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이 이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때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사단의 역사와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만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세세무홍토록 고통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도 내 삶 어떤 여건이 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세 징조로 풍랑과 지진과 폭풍과 난리와 난리 등의 어떤 일이 나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제5강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는 요엘서의 말씀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꾼다는 현상을 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종 여종의 성령을 한량없이 보존 약속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한량없이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부어 주셔서 성령 은사를 가지고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극한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날마다의 삶을 향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18장입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 아멘.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난 끝까지 죄 증되길 원합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받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해서 거기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넌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한 귀한 직분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살명충을 다 제거하시고 겨냥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이방적의 주간 10년 구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많은 생명 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 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영광 드러내도록 삶과 가정과 건강과 직장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망의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권한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질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 좋은 귀한 말씀 받고 오직 성령 충만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며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기쁨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그리고 중국 성도 이외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소서. 영혼의 잣됨까지 범사 잣대 가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 도시며 날마다 꿈을 가지고 비전까지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말씀 따라 살면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꿈을 가지고 비전 살게 하시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꿈과 비전 가지고 기도하며 삶을 살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의 방송 정착 가정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할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인물들로 성장할지어다. 나이 드신 분들 점점 몸은 쇠지만 육은 강건하게 하시고 영이 새롭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강건한 지내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과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